4월 5일 월요일. 우리 딸은 호박이 먹기 싫구나. 어떤 엄마가 하루는 저녁밥을 준비하는데 메뉴가 호박국이었습니다. 아이는 국 안에 있는 호박을 보자 꺼려하더니 결국 호박은 그대로 남기고 국물만 먹었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왜 호박은 안 먹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왜 안 먹었는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안 먹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입니다. 엄마는 인생이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곧 울기 직전입니다. 엄마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어떡하지? 하기 싫어도 옳은 것을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생각하던 엄마는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이의 마음에 함께 있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리고 자신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은 호박이 먹기 싫구나 하고 말했더니 아이는 살짝 웃음을 띄었습니다. 내친김에 호박 안 먹는다고 엄마가 화낼 줄 알았구나 했더니 아이는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우리 딸이 야채를 안 먹으면 엄마가 힘들게 만든 보람이 없게 되니 엄마는 너무 속상해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히히 엄마가 화낼 줄 알았는데 화내지 않아서 좋아요 라면서 마지막 한 수저마저 다 먹었습니다. 부모의 교육관과 아이의 본능이 충돌할 때 대개는 억지로라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어렸을 때에 이미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억지가 별 효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 오늘의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오늘의 만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마음과 기대를 자녀에게 전하고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을 잃지 않도록 합시다. (4월 6일) 화요일. 책 속에서 찾는 즐거움. 춘독후. 잠자기 전에 읽으려고 침대 머리맡 탁자 위에 쌓아놓은 책들을 뜻하는 일본말입니다. 책을 읽으면 무언가 배울 수 있고 다른 시간이나 공간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책장을 넘기면서 즐거움을 찾고 통찰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책을 쌓아놓습니다. 책에서 즐거움과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책 중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새로 임명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도록 위임하는 하나님의 지시 부분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어보십시오. 앞날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한편으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통찰력을 얻기 위해 규칙적으로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르침이나 진리 혹은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 그 속에서 양식을 찾는다면 성경의 각 페이지에 담겨있는 모든 것을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찬송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기도. 성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4월 7일 수요일. 인생은 일방통행. 1919년 미국에서는 뉴욕에서 파리까지 비행기로 날아가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던 이 대회에는 10억이나 되는 상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비행기를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술로는 아직 개인 비행기를 가지고 평양을 횡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지만 대부분 절반 정도만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를 지켜보던 한 청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단 말이야. 파리를 가려고 도전을 한 사람들이 어째서 중간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청년은 몇 주의 준비를 한 뒤 대회에 도전을 했고 당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파리까지 최초로 횡단을 한 찰스 린드버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험을 대비해 구조에 필요한 무전기, 라디오, 비상식량 등을 챙기더군요. 그런 자세로는 절대로 5,800km를 비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연료를 더 싣기 위해 낙하산조차 싣지 않았습니다. 내 목표는 오직 뉴욕에서 파리로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인생은 천국으로 가는 여정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일방통행입니다. 떠났다 다시 돌아올 고향처럼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기 위한 삶을 준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40절. 오늘의 찬송. 241장 아름다운 본향. 오늘의 만나. 주님, 땅에 남기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금의 삶이 어떠한지 점검해 봅시다. (4월 8일) 목요일. 느리게 움직이는 이유. 우리는 종종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나무에 올라간 세발가락 나무늘보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느리게 움직이는 포유류 나무늘보는 말을 걸어도 손을 흔들어도 반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만약 세발가락 나무늘보처럼 소화가 잘 안되고 영양가가 낮은 잎을 주식으로 먹고 산다면 천천히 움직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느리게 가는 또 다른 예와 그 이유를 상기시켜 주는데 이 이야기는 전혀 우습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분노에 대해 느리게 반응하는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열거합니다. 먼저 그들을 생명을 주는 율법으로 지도하셨고 출애굽 여정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느헤미야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다고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과 의심을 그렇게 오래 참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급하면 마음이 차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의 위대함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살며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느헤미야 9장 17절.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4월 9일) 금요일. 같은 보상의 차이. 듀크대 경제학과 교수인 댄 에리얼리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기를 연구하기 위해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모아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단순한 디자인의 블록을 조립하고 돈을 지급했는데 첫 조립에는 $2를 주고 이후 80%씩 금액을 깎았습니다. 블록을 완성시킨 돈은 실험이 끝나고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돈 때문에 조립을 하게 될 것인가가 실험의 목표였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실험을 진행하던 첫 번째 그룹은 평균 10개 정도를 조립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실험은 조금 달랐는데 이번에는 블록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옆에서 조립을 하자마자 바로 분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으로 받는 돈은 똑같았음에도 자기가 만든 블록이 바로 해체된 것을 본 그룹은 평균 7개 정도만 조립을 하고는 실험을 마쳤습니다. 결국 같은 난이도의 일을 하고 같은 돈을 받는다 해도 그 일을 통한 보람을 느끼는 가가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실제로 완성된 블록을 옆에서 본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실험에 대한 만족도도 2배나 높았습니다. 두 그룹이 받은 돈의 차이는 단돈 3,000원 정도였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추수할 그날을 위해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오늘의 말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 36절. 오늘의 찬송 307장. 소리 없이 보슬보슬. 오늘의 만나. 성과가 없다고 불평하기보다 더 열심히 추수를 위해 준비하게 하소서. 더 많은 열매를 위해 신앙도 일도 정진하십시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